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차별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불이 수가 장자 설 업보차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위 수가 장자 설 업보차별경. 부처님께서 수가 장자를 위하여 업보의 차별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가 장자를 위하여 업보의 차별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우리 불교 경전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항상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에서 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 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아난스님, 아난존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하게 됩니다. 그때 아난스님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그렇게 첫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스님께서 당신이 들었던 대로 그대로 설하겠다, 당신이 부처님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도제야의 아들 수가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수가 이름이고요. 장자는 부처님 당시에 그때 인도 사회에서 그렇게 상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그런 남자를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불교 경전에서는 부유하고 어느 정도의 덕을 갖춘 사람들을 또 장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가 장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선악의 업보에는 차별이 있다는 법문을 설명하리니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선악의 업보, 착하고 나쁨의 업보에 차별이 있다. 그래서 업보 차별경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착한 선업이 있고요.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악업이 있겠죠. 근데 그 선업과 악업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결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인연법 따라서 내가 지었던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 나아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수많은 차별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업보 차별경이 바로 이러한 내가 지은 업보의 갖가지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업보에는 차별이 있다.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그 선업의 결과가 있고,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그 악업의 결과가 있고, 선업을 지었을 때도 어떤 선업을 지었을 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악업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러이러한 악업을 저질렀을 때 또에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차별의 결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업보 차별경에서는 이런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 각가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라. 예, 세존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을 뜻합니다. 예,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게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수가장자입니다. 수가장자는 요 경전에 보면 도제야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제야의 아들이었던 수가장자가 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 업보차별경이라는 경전을 듣게 되었는지, 선악의 업보차별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자, 요 책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이역본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수가장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되는 그런 사연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장자의 아버지였던 도제야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평소에 굉장히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 도제야가 항상 자신의 욕심과 인색함으로 구두쇠같이 살다가 죽은 뒤에 개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로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 키우던 개의 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강아지 새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는데 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개의 이제 새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나오시게 됩니다. 탁발을 나오셔서 하루는 이 죽은 도제야의 집, 그러니까 개로 태어난 도제야의 집, 이 도제야의 아들인 수가장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개로 태어난 도제야가, 강아지 새끼로 태어난 이 도제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막 멍멍 짖습니다. 멍멍 짖으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강아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제야야, 도제야야, 네가 과거 전생에 선업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다가 이와 같이 개의 몸을 받았는데 개로 태어난 지금은 부처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짖고 있구나. 도제야야,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돌아가신 주인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홍길동아 홍길동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시 가족이라든가 그 집에서 주인을 모시고 있었던 하인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도제야의 아들인 현재 주인인 수가장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리 집 강아지 새끼가 막 짖었는데 그때 우리 돌아가신 주인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제야야 도제야야 하면서 그렇게 개를 향해서, 강아지를 향해서 설법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수가장자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강아지 새끼에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너무 기분이 나빠다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한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흉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가요, 수가장자요, 그 개는, 그 강아지는 그대의 전생의 아버지였던 도제야가 맞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장자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수가장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제야가 죽어서 태어난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생에 도제야라는 사람이었을 때 가족들 몰래, 아무도 몰래 너 혼자 숨겨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그 보물을 어서 찾아오너라. 그 보물을 찾아와서 네가 전생에 도제야였던 것을 증명하여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강아지가 순간 전생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신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그 강아지가 자신의 전생을 순간 환하게 보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가 몰래 숨겨놨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보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수가장자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 개가, 이 강아지가 전생에 저의 아버지 도제야였나 봅니다 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가장자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도제야의 아들 수가장자에게 선업과 악업의 차별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니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불법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결과가 펼쳐진 것이다 라는 이 인과어변에 대해서, 인과업보의 인연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는 것은 삿된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다면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닦고,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우연일 뿐인데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게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복과 선업과 공덕을 열심히 쌓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하늘에 있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견해들은 다 삿된 견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불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데, 세 번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죠. 스님께서 모든 게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생에 지은 내 업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처님께서 삿된 견해라고 하신 겁니까? 자,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은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견해는 삿된 견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보가 고정된 형태로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어리석은 견해를 깨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런 결과가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번 생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인과법의 바른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 바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못된 견해이다 이렇게 깨트리셨고요.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절대자인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잘못된 견해이다 깨트리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잘못된 견해이다 라고 깨트리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지금의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바른 견해, 부처님의 바른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악업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이 어떤 결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법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업보 차별경에 나와 있는 선업과 악업의 여러 가지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또한 악업을 피하며 혹시 내가 지었던 악업들이 있더라면 이 악업을 내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소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있다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구나 라는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부처님의 인과법의 핵심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였다 하더라도 이번 생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동적인 그런 인과법에 대한 믿음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을 의지하고 제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에 의지하고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자, 중생이란 표현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을 일상에서 아이고 중생아 중생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생의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중생의 원래 뜻은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원래 뜻은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윤회하는 존재인 중생들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몸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말로, 입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으킨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선업이라고 하고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 이 업이라는 것이 윤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선업은 윤회하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또한 내가 지었던 악업은 윤회하면서 악한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업에 매여 있고 업에 구속되어 있고 업에 묶여 있고 업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바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는 묶여 있고 이 업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제 업을 따라,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끊임없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 육도 윤회를 굴러다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을 의지하고 제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진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그 모든 차별들과 또한 이 육도 윤회에서 몸을 받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 똑같은 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차별 경계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이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불자라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크나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은 선업도 놓아버리고 악업도 놓아버리고 모든 업을 초월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이 인과법, 인과업보의 인연법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상, 중, 하의 차별이 있어서 각기 같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거기에는, 거기라는 뜻은 각자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각자가 지은 그 업의 힘에 의해서 그런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거기에는 상, 중, 하, 위, 중간, 아래,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 각각
같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각자 어떤 업보를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축생계에 떨어지는 중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슈라, 인간, 천상 태어나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기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업보 차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수많은 차별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중간에서 그렇게 그 중간에서 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짧은 가품을 받게 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짧은 그런 업보도 있고,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긴 가품을 받게 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수명이 긴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수명이 긴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너무나 일찍 쉽게 단명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똑같은 중생인데도 서로 제각기 저마다 수명이 다릅니다. 이것도 자신의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업은 중생이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되고, 중생이 병이 많은 업보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병이 적은 가품을 받게 된다. 중생이 병이 적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중생도 있고 병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신의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누추한 얼굴의 가품을 받게 되고, 중생이 누추한,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의 가품을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당정한 얼굴의 가품을 받게 한다. 중생이 잘생긴 얼굴에 그런 가품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 것도 자신이 지은 복이고 선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심리학자들이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얼굴이 잘생기고 인상이 좋고 얼굴이 잘난 사람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선 굉장히 씁쓸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결국 누구의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복이고 선업이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 다음 생에 아주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되겠죠. 어떤 업은 중생이 위세가 작은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큰 위세의 가품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위세가 작은 가품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위세라는 것은 권력,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업연에 따라서 이번 생에 위세가, 권력과 지위가 높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권력과 지위가 낮은 그런 위치에 처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거나 무시받는 업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인연법, 내가 이번 생에 어떠한 선업과 악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생에 위세가 등등하고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또한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위치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서운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귀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한다. 요 성이라고 나오죠. 성은 성씨를 뜻하는 건데, 성씨.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견고하고 뿌리가 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 누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이게 그 태어난 자기 집안의 혈연, 태어난 자기 집안의 핏줄의 성씨를 통해서, 자신의 성과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카스트의 위치를 드러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가문, 집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지구가, 이 지구상의 인류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00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계급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문에 태어난 좋은 집안, 어느 가문에 태어난 나쁜 집안, 이런 가문에 의한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좋은 가문, 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가품을 받게 되고 업보를 받게 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이제 나쁜 성, 그런 좋지 못한 나쁜 집안, 가문에 태어나는 가품, 업보를 받게 된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느냐, 나쁜 집안에 태어나느냐, 이것도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는 계급제도가 거의 사라졌죠. 사실상 계급제도가 거의 다 사라졌을 텐데, 지금 이 시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보면 요새 애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무슨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애들끼리 그런 말장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귀한 가문,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전생에 좋지 못한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나쁜 가문,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란 존재,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란한 존재들인데,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과거의 계급제도는 사라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라는, 돈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돈 많은 집안은 금수저라고 하고 또 돈이 없는 집안은 흙수저라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바세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바세계라는 말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 말은 즉 부족한 세계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나면 참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라는 것 자체가 중생들의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보라는 것이 각자 저마다 다 서로 다른 차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업보로 만난 이 중생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 차별, 각각의 중생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 서로가 낫다, 못났다, 내가 낫다, 너는 부족하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이 혼탁한 이런 에너지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본래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고, 또한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마음으로 되도록 차별을 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평등하게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불자가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의 마음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가득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따지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바세계라는 이 세상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전생의 업보 따라서 태어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지은 업보의 차별이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수행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아서 빨리 이 세계를 아름답고 더욱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불자로서 보살행을 닦아야 할 것이고, 다음 세상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최상의 최고의 거룩한 세상인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발언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고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적은 재산의 갚음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많은 재산의 갚음을 받게 한다. 어떤 중생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도 어떤 중생은 하는 일마다 돈이 술술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는 중생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그런 항상 돈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업보차별경에서 자세히 나올 텐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널리 베풀고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 때문에 항상 고생하는 그런 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로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갑질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이번 생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거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내가 지었던 복을 다 까먹고 내가 지었던 그 복의 창고에 있는 그 복의 창고에 내가 지어놓은 그 복덩어리를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자신의 빚과 업보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신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설사 조용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전생에 너무 박복하고 인색하게 살았나 보구나 라고 반성하시면서 이번 생에 자꾸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내 상황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불자님이거나 혹은 스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아서 내가 이번 생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꾸준하게 복을 지으셔가지고 말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체험 사례를 제가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삿된 지혜의 갚음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바른 지혜의 갚음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중생이 있는가 하며 어떤 중생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아주 삿된 가르침, 사람들을 좋지 못한 파멸의 세계로 이끄는 아주 악독하고 그런 삿된 가르침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TV의 시사 프로를 보다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세를 망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멍청하지? 저런 사이비 종교에 왜 저렇게 속은 거지? 아니 애도 아니고 왜 저런 거에 속았지?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그런 삿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절에서도 이렇게 일반 불자님들을 보면 말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전 공부하신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불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신기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대로 따는 게 아니라 그런 신기에 의해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런 자그마한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처님의 도량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닦지 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가지고 그 절집 안에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뽐내려 하거나 그 절집에서 자신의 권력을 좀 누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절에서 도반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러한 말로서 차마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씀대로 스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내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지혜와 자비를 닦기 위해서 절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남을 볼 필요 없이 내 마음을 잘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잘 닦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도 전생의 업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지혜가 어두워지고 삿된 견해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면서 실제로 자신이 잘한다라는 착각 속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절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를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 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저 스스로 큰 착각에 빠져서 나중에서야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스스로 참 한탄하면서 참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복 까먹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대한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아르마리, 나의 잡된 지식, 나의 허무맹랑한, 나의 그 자그마한 그런 알매에 빠져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요새 그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식대로 멋대로 자르고 재단하고 해석하고 비판해서 완전히 잘못된 삿된 견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삿된 견해에 속지 않으려면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되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법을 설하셨는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광우 스님의 설법에도 100%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선생님 같은, 교사 같은 역할일 뿐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100번, 1000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 수행자들도 스님을 포함해서 모든 수행자들은 아직 성불하지 못한 중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하고 법문하다 보면 착각해서 잘못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강의하거나 설법한 내용들을 우연히 다시 듣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이때 이렇게 설명했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그때 이걸 이렇게 내가 말을 했지? 하고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말에도 100% 믿지 마시고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교사일 뿐 여러분들의 의지처, 여러분들의 교과서, 여러분들의 반드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경전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뿐인데 경전도 결국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성불하고 난 뒤에 그 얘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다 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자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복덕과 신통이 있습니까? 말로는 자기가 부처다, 마음이 본래 부처다라고 말로는 떠들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다면 그때는 부처님 경전을 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불할 때까지는,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지옥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축생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악귀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아슈라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인간 세계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욕계천의 가품을 받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이 색계천의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무색계천의 가품을 받게 한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것은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상세계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이라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욕계 하늘 세상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 다음에 색계 하늘 세상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 무색계 하늘 세상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가지고 더하면 28천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를, 하늘 세상을 28천,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책마다 보면 한두 개 차이가 나는데 다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28천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28개의 하늘 세상이 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흉악하고 못되게 살았던 중생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치고 자신의 욕심만을 탐닉하면서 살았던 욕심쟁이 중생들은 악귀에 태어나게 됩니다. 악귀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을 아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아귀 같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으로써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아귀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너 그렇게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소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살아생전 밥 먹고 잠만 자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은 그 업보의 파장대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마음에, 가슴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어두컴컴한 그런 침침한 곳에서 그냥 웅크리고 잠만 자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바위 밑에 붙어서 사는 그런 축축하고 음침한 곳에서 사는 그런 벌레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었던 그 업보의 파장대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과연 어떤 몸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이번 생 내가 어떠한 업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게 될지 그것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옥, 악귀, 축생을 세 가지 악한 세상이다 해서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사막도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아슈라라는 세계가 있는데요. 아슈라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슈라가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습니다. 고급 아슈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아슈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천신, 하늘의 신과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반신, 거의 천신의 반이다 해서 반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고급 아슈라들은 하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격이 못되고 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 저 도리천의 제서천왕과 자꾸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슈라를 싸움의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슈라 말고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저급 아슈라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의 귀신들을 뜻합니다. 싸움의 귀신. 그래서 저급 아슈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슈라가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자, 이때 경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전에 보면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아슈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의 착한 길이다. 그래서 삼선도, 삼악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슈라, 인간, 천상이라는 삼선도, 세 가지 착한 길의 아슈라는 하늘세계 아슈라, 고급 아슈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급 아슈라를 말할 때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저급 아슈라 해서 사악취라고 부릅니다. 사악취. 그래서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그리고 저급 아슈라까지 붙이면 사악취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 아슈라를 포함했을 때는 고급 아슈라, 하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 세 가지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아슈라와 저급 아슈라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예전에 어느 경전 공부를 하시던 불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희는 아슈라가 악한 세상, 그런 나쁜 싸움의 귀신이다라고 배웠는데, 또 어떤 경전에 보니까 지옥, 악귀, 그리고 축생은 사막도고 아슈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다, 세 가지 착한 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슈라가 나쁜 쪽입니까? 좋은 쪽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경전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헷갈릴 만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나눌 때 아슈라는 저급 아슈라, 싸움의 귀신으로 붙일 때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사악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아슈라,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 싸움의 신들은 아슈라, 인간, 천상을 묶어서 삼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슈라를 고급 아슈라로 붙이냐 저급 아슈라로 붙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경전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아마 조금 덜 헷갈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게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이 되고,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편집되어지거나 새로운 내용들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어였는데 나라마다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을 때 번역자에 따라서, 스님들 번역자에 따라서 서로 저마다 다르게 번역되다 보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경전 공부하는 스님들도 새로운 경전을 볼 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일반 불자님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두루두루 골고루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경전의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경전 한두 가지를 딱 선택하시되 그 경전에 의지하면서 다른 경전들도 골고루 공부하는 그런 견문을 넓히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중생들이 지옥에 있는 중생,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도 여기에 욕계천이라고 나오죠. 욕계가 6개 하늘 세상이 있고요. 또 색계천이라고 나오죠. 색계가 18개 하늘 세상이 있고요. 또 무색계천이라고 나오죠. 무색계천이 4가지 하늘 세상이 있어서 총 28가지 하늘 세상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6가지 세상을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육도윤회. 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도저히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수레바퀴와 같은 윤회의 세상에서 온갖 업을 다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전생에 다 해볼 걸 해봤답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축생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사람으로 살아왔던 삶도 참으로 많았고, 하늘색에 태어났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번 생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계속 윤회 세상 안에서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더 무언가 세속적인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중생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슬퍼하는 중생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생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대는 지금, 너는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슬펐던 적이 없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대여, 그대가 과거 전생에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만 모아놓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도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사람으로 태어났던 삶만, 사람으로 태어났던 생애만 뽑아놓고 사람으로 살면서 흘렀던 눈물만 모아놔도 이 세상의 바닷물보다도 훨씬 더 눈물의 양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토록 슬퍼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토록 눈물을 흘렸는데도 아직도 이번 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 중생들은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다음 세상에 하늘색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번 생에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한계이죠. 그 중생의 한계를 부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며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대승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의 성불,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정신을 네 가지로 만든 것이 사홍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걸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딱 만들면 예불문 마지막 구절인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우주법계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동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 대승경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도 윤회를 다 돌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세월에 우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타 열반을 얻게 될 것인가. 예, 선지식대께서 이와 같이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전생을 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전생을 다들 볼 수 있었더라면 우리 지금 이번 생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전생을 본 적도 없었고 전생이 있다는 확신도 들지 않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이번 생에 막행막식을 하면서 어리석음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생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불자님들 중에 혹은 스님들 중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혹은 명상이나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니까 의식이 순간 맑아지면서 당신의 전생을 또렷하게 보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특수적인 경우이지 결코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티베트 불교의 최고의 고승이신 스님이 바로 달라이라마 스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조금 여러 각도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달라이라마 스님도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 아니다 라고 분명히 수없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인 거는 사실인데 어느 서양인이 달라이라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존자여 성하시여 존자여 전생을 기억나십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전생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솔직하세요. 정말 그 솔직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는 좀 기억이 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땐 좀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막 신격화하고 막 우러르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달라이라마고 관세음보살 화신이신데 정말 안 모를 리가 있겠냐, 일부러 겸손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달라이라마 스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서양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땐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전생을 보거나 안다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처럼 평생을 수행하시고 지혜와 자비를 닦으신 분조차도 자신의 전생을 훤하게 꿰뚫어 보기가 쉬운 게 아닌가 보구나. 물론 불교에서는 그 전생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전생을 보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핵심이라면 아마 우리 스님들도 전생 보는 수행을 따로 닦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전생을 찾아보는 수행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명상,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생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수행법이 있기는 하는데 그걸 닦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게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이번 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전생을 보면 뭐하고 다음 생을 보면 뭐하냐. 이건 불교의 매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대로 닦지도 못하면서 전생을 보면 뭐 할 것이고 다음 생을 알면 뭐 할 것이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은 소멸하게 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그런 공덕의 길이 펼쳐지게 될 텐데 오직 이 순간뿐이지 전생을 굳이 봐서 뭐 하느냐. 억지로 전생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망상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매력이죠. 결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요 마음 닦는 거. 여러분들이 업보차별경을 배우는 것도 내가 짓는 선업과 내가 짓는 악업이 어떻게 나에게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을 더 잘 닦으라는 뜻에서 이 업보차별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을 닦는 게 불법의 핵심이고 무언가 신비한 것을 이루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결정된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결정되지 않은 가품을 받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결정된 거, 이미 결정된 거. 즉 중생이 업을 지었을 때 내가 지은 그 업보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정된 업이라고 하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업은 결정되지 않은 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죠? 내가 지은 업보는 무조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결정된 업보도 있고 결정되지 않은 업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업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공덕을 갖추신 이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업난면, 결정된 업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불교에 있습니다. 결정된 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은
끝내 막지를 못하셨습니다. 막지를 않으셨건 막지를 못하셨건 어쨌거나 석가족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통의 힘으로 석가족의 멸망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 왜냐? 석가족이 받아야 할 업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결정된 업이죠. 결정된 업. 그리고 목련존자께서는,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께서는 위대한 신통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들, 500명의 외도들, 도적의 무리들에게 매맞아서 몸이 부셔져서 죽는 업을 결국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달게 받으셨죠.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스님 이야기도 했지만 티베트 불교에 그렇게 수많은 고승들이 있고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는 과거에 신통력을 쓰는 그런 스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중국 공산당들이 공산군이 티베트에 침입해가지고 티베트를 처참하게 짓밟아서 이 티베트를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티베트 불교에 큰 고승들이 있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신통력을 부리는 큰 스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그 공산당들이 티베트를 침범했을 때 결국 그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우리 티베트가 짊어져야 할 업보입니다. 그 업보를, 그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스님,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반드시 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정된 업은 못 바꾸는 겁니까? 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대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이것도 바꾼 거지 않습니까?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작은 업보는 소멸시킬 수가 있다. 결정된 업이지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멸망을 피하는 그 업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으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석가족의 사람들은 석가족이 멸망하는 업을 받게 되었지만 불법을 잘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족의 사람들은 지금 죽은 뒤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저 하늘세계 신들로 모두 다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법을 닦지 않았으면 나의 나라가, 나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업보를 당하게 되고 다음 생에 또 속절없이 지옥에 떨어질지 악귀에 떨어질지 축생에 떨어질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불법을 잘 닦았기 때문에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대신 그 석가족이 멸망하면서 비록 목숨의 최후는 맞이했지만 죽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천신, 하늘세계 신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업보는 달게 받고 불법을 닦음으로써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으며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내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과 업보야말로 정확한 겁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이야말로 정확한 겁니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내가 받게 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 닦으면 닦은 대로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 수행의 힘으로 내 운명을 더욱더 좋은 쪽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법의 오묘함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잘 닦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불법을 닦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법의 미묘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결정된 업이라는 게 있구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복을 쌓아도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할 게 있긴 있구나. 그것은 정말 내가 전생에 깊이 내가 저질렀던 나의 빚들이구나. 하지만 나의 지금의 수행의 노력에 의해서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였는데 크게 받을 걸 작게 그 빚을 갚았구나라고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이 변방에 나는 가품을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이 중앙에 나는 가품을 받게 한다. 자, 병방과 중앙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중앙에 태어났다 표현하고요. 문명과 문화가 뒤떨어진 곳에 태어나면 병방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어떤 살아가는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은 중앙에 태어났다.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풍요로운 정신적인 그런 문화나 혹은 문명이 없는 곳은 병방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옛 큰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중앙에 태어난 거고 부처님 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면 변방에 태어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정도로만 일단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병방과 중앙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중앙에 태어난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세계에서도 선진국에 손꼽히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 있고, 또 이 문화와 문명이 있는 이 나라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전생의 복을 많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업은 중생에게 지옥의 수명을 다 받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에게 지옥의 수명의 절반이 되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한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죠. 어떤 중생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꽉 채워야 되고, 어떤 중생은 절반만 채우면 되고, 어떤 중생은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바로 지옥에서 탈출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는 업을 못 피했지만 지옥에서 꽉 채우다가 나오는 중생도 있고, 그나마 닦은 공덕이 있어서 반만 채우고 나온 중생도 있고, 정말 마음 깊이 참회하고 정말 깊이 수행해가지고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업은 못 피했지만 떨어지자마자 지옥에서 바로 탈출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된다. 어떤 업은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고 어떤 업은 모으면서 짓지는 않으며 어떤 업은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어떤 업은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데 내가 그 지은 업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그 베푼 공덕이
선업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안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뇌물을 준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지만 그것이 선업이 되지는 않고요. 비록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라 하더라도 자비심을 가지고 과자 한 부스러기라도 자비심을 갖고 주면 그것은 엄청난 공덕이 된답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가 지은 업의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짓기만 했지만 모으지는 못하고,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또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즐거우나 나중에는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겁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괴롭고 나중도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게 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초년운은 좋은데 중년, 말년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초년운은 안 좋았는데 중년, 말년운은 좋은 사람이 있고, 초년, 중년, 말년도 좋은 사람이 있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초년, 중년, 망년 항상 고생하는 업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도 나쁘고 중간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내가 내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업보차별경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지은 선악과 내가 지은 악업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인과 업보의 인연법을 믿는 불자라면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악업을 이번 생에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소멸할 것이며, 또한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무량한 그런 공덕의 세계를 닦게 될 것입니다.